오늘 나누실 은혜의 제목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은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올해의 표가 뭐죠? 올해의 표는 주님의 복과 은혜가 넘칩니다. 주님의 복과 은혜가 넘칩니다. 올 한 해 주님의 복이 넘쳤습니까? 은혜가 넘쳤습니까? 우리는 모를 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친 줄 믿습니다. 찾아보시고 오늘이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이에요. 올 한 해를 뒤돌아본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날 되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4절 25절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라. 올 한 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늘 생각하고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 아론이 축복기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제사장인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축복기도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멘하고 받아서 그 복을 받아 누리려는 것이죠. 신약시대에 우리에게도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베푸시길, 또 평강 주시길. 은혜와 평강이 복의 핵심이죠.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죠. 평강의 복, 기쁨의 복, 평강이 넘친다. 평안하고 원망 불평 없고 짜증이 안 나고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 이런 상태가 복이에요. 세상의 복은 물질을 많이 해요. 물질. 올 한 해 동안 물질도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질의 복을 받기 원하죠. 그러나 물질의 복도 복이지만 평강의 복,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평안한 복 진짜 복이에요. 우울하고 분노하고 짜증나고 얼마나 지옥 같아요. 평안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 삶을 일상의 일을 잘해야 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해서 정리하고 주변의 사람들 둘러봅니다. 만났던 사람들 또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사람들 통화도 하고 하면 평강하지 못해요. 힘들어해요. 우리도 힘들었잖아요. 때로는 이런 저명으로 힘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평강이 오는 거예요. 복. 여러분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복이 오늘 시편 73편 28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복 시리즈. 복 시리즈 팔복도 오늘 올해 설교했죠. 그리고 복에 대해서 신약에 많이 설교했어요. 구약에도 설교하고. 복이 뭐예요? 복 시리즈를 마감하면서 복의 개념의 결론은 시편 73편 28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축복의 연습이죠. 올 한 해 복을 축복하는 하나님이 복을 시하는 복의 시여자지만 복을 주는 분이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축복했어요. 네? 목회자가 축복하고 영적 권위자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어떤 이런 것도 있어요. 야곱의 축복도 있잖아요. 야곱이 자기 아이들, 자기 자녀들에게 마지막 갈 때 축복했잖아요. 그대로 그 예언의 축복이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는 서로를 축복해야 돼요. 저주하거나 때로는 악담을 하거나. 우리나라 옛날 속담이 있어요. 가다가 발병이나 나라. 근데 축복을 해야 돼요. 서로. 특별히 기독교인은 서로 더 축복하고 서로 잘 되기를 바라고 빌어주고 말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라고 본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의 아삽의 시입니다. 시편 73편은 진리에 대한 확신과 악인의 번영을 어떻게 시인이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 구약시대 때 이 아삽이 찬양해 하는 그런
사냥 사역자인데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근데 악인이 번영해. 나쁜 사람들이 더 잘되고 성공하고 더 대지주가 되고 열매를 많이 맺히고 건강해. 그런 걸 보면서 아삽이 실망해서 시편 73편을 그 실망한 마음을 쭉 기록하다가 맨 마지막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복이다 라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다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확신하지만, 기독교 진리를 확신하지만 악인들이 잘됨을 보고 번영을 보면서 낙심되기 쉽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 특히 아삽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몸부리쳤던 진리들이 시편 73편에 생생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73편 2절부터 8절을 읽어주겠습니다. 세 번역성으로 읽을 텐데 여기서 악인들을 보면서 낙심하는 것들이 나와요. 나는 그 확신을 잊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까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오만이 목걸이요 폭력이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에 찬 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 이것이 악인들의 모습. 나는 의인이야, 착한 선인이야. 근데 악인들이 득세하면서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때로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살이 피둥피둥 살이 쪄서 잘 먹고 잘 입으니까 거만하게 치켜뜨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비웃는다. 이게 시편 73편 2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런 걸 경험해 보셨어요? 나보다 도덕성이 윤리적으로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 나보다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이 잘되고 번성하고 때론 나를 조롱하고 짓밟고 인격적인 무시를 당할 때 고통당하는 우리들이 잘 알아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내용을 직접 구해야 돼요.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인이 많습니까? 악인이 번영합니까? 나는 진리를 붙들고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열매가 없고 성공이 없고 남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당합니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를 직접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이 시편의 73편의 기록은 우리가 믿는 자가 진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세상을 바라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지금도 우리의 진리를 보고 코웃음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내 그 낙심에서 벗어납니다. 시편 73편 17절입니다.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거 확실합니다. 세명성경 확실하게 들어있어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악한 자들의 종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소에서 보여주신 것. 여러분 올해 영화 유명한 영화였어요. 서울의 봄. 혹시 보셨나요? 두 분 보셨어요? 우리는 아이랑 봤어요. 봤는데 한 300만 봤어요. 지금 어제 오늘 아침에 다음에 검색창 쳐보니까 1100만 이상이 봤어요. 1100만. 우리나라 4분의 1이 받았어요. 그 영화는 1979년 12월 12일 서울 수도 군사 반란이 발생한 그날을 말해주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뒤흔든 12.6 이후 서울에 새로운 바람이 들어온 것도 잠시 12월 12일 보안사령관 전두광이 반란을 일으키고 군 사조직을 총동원하여 최전선의 전방부대까지 서울로 불러들입니다. 권력의 눈이 먼 전두광의 반란군과 이에 맞서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진을 비롯한 진화군 사이 일촉일발에 9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밤에 그 영화의 9시간을 담은 거예요. 목숨을 건 두 세력의 팽팽한 대립. 오늘 밤
대한민국 수도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 펼쳐집니다. 이게 영화의 앞에 헤드라인 그런데 우리 아이랑 봤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이걸로는 안 되겠다. 우리 아이가 초등생이고 그 역사를 모르니까 그래서 유튜브에 찾아서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고 하나회를 수청하는 것을 유튜브를 찾아서 보여줬어요. 군 사조직인 전두광이 영화에서 전두환이 조직해서 군사 반란을 일으켰던, 사실은 군사 반란이 일으켰잖아요. 그 영화를 보는데 군사 반란을 일으켰다. 그냥 그들이 막 득세하는 막 국방부 장관도 하고 뭐 하고 정권을 잡아서 하나의 조직들이 다 이 자리 저리에 차지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걸로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 아이한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역사는 해서 찾아서 본 게 김영삼 대통령의 하나의 숙청 장면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딱 당선되고 9일 만에 하나의 숙청을 탁, 큰 머리 2명을 탁 숙청을 하고, 숙청이라는 표현 좀 이상하네. 그 뭐라고 그러죠? 해고시키고, 그리고 한 달, 2달, 3달 하면서 탁탁탁 잘라나갔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김영삼 대통령.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 충영교회 장로님이었어요. 제가 충영교회를 다녔잖아요. 서울 강릉에. 충영교회 한 1년 정도 다녔어요. 수만교회도 다녔어요. 어쨌든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를 수청하는 말미암아 역사에 전두환 대통령이 당선되고 노태우 대통령 하면서 8년, 12년, 10년 정도의 기간을 그들이 득세했던 것을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심판대로 숙청하고 정리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런 근대사에도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이 아사베 시 73편도 그 당시에 악인이 득세했는 그런 걸 본 거예요. 얼마나 열불 나겠어요, 이 아삽이. 그러면서 시편 73편 쭉 써내려가면서 사람을 탄식하면서 결국 28절의 결론이 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럼 어떻습니까? 서울에 보면 얘기하니까 좀 마음에 다가오나요? 그 당시에 아삽의 당시에도 수많은 악인들이 득세해서 정권을 잡고 왕을 휘두르면서, 그렇잖아요. 고란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도 군사 반란이 나오잖아요. 누가 군사 반란했죠? 강적인가요? 그 왕을 바꿔버렸잖아요. 그렇게 세상은 그 시대마다 악인이 득세해서 권력을 잡고 돈으로 명예와 권리를 선인들을 짓밟고 비웃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편 73편은 그런 탄식 가운데 역사를 보면서 기록한 시예요. 근데 복은 뭐냐? 그들의 악인들이 득세하고 권력을 잡는 게 복이 아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복이다. 결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도덕적 불공평에 대해서 느끼는 이런 당혹감 그리고 절망감은 성수에 들어가서야 원인과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시편 73편 17절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이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악한 자들은 김영삼 대통령이 숙청했듯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없어질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아삽이.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게 복이구나, 아삽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삽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진리의 혼란을 내려놓게 됩니다. 지금까지 너무 혼란했어요. 하나님, 악인들이 득세하는데 이렇게 선인이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가난하고 이런 것은 어떤 문제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탄식했을 때 그는 성소에 갔어요. 성소가 뭘 말하죠? 옛날에 성소, 지성소 이렇게 있잖아요. 성전들, 성소는 교회를 말해요. 오늘날 표현을 하면 제사 드리는 그 성소에 가서 제사장들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들은 거예요. 그 아삽이 느끼는 이런 낙심에 대해서 그는 혼자 씨름하다가 성소를 찾게 됩니다. 그는 예배 자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나가서 진리에 대한 혼란을 내려놓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 성소를 찾게 되는 거죠. 갈라디 요약하면 오늘 본문 중간을 13편 갈라디 요약하면 첫 번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연습하라가 15절에 나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라. 두 번째는 예배자에 나타나라 17절. 그리고 세 번째 영혼을 생각하라. 아삽은 하나님을 성소에 가서 영혼을 생각했어요. 영혼에 대한 마음을 부담을 주고 영혼을 생각하다 보니까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을 받고 악인들이 숙청당한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지나가서 영혼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성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이런 상태의 시인과 아삽 시인이죠. 우리의 신앙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절망 상태에서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복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것입니까? 이 세상에 복이 이렇게 많아요. 진짜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한 채가 있다는 것은 복이에요.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차, 건강, 취미생활, 해외여행 다 복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어려움이 복이라고 인정을 하냐는 거예요. 성소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의 문제가 풀린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확신으로 알려주시며 악인들의 결국에는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복에 대해서 설교하며 또 복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받을 것인지 많이 연구하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권이 복이 복권 당첨된 분이 여기 있어요. 몇 년 전에 당첨돼갖고 우리 성도님 중에 2천만 원을 당첨됐대요. 그렇죠? 성도님? 그것도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올해 한번 복권을 사봤어요. 기도하고 안 된다. 이거 기도하고 사야 된다. 맘모시는 넘어가 안 된다. 그래서 축복기도 해주고 복권을 사봤어요. 저도 사고. 근데 안 됐어요. 세상 사람 복권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복권도 사요. 우리도 한번 사봤어요. 하나님 기도하고. 근데 그 복권 안 줬어요. 시편 73편 다시 강조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것만 잡아도 오늘 성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께서 이루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오늘 73편 28절에서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라는 거예요. 피난처. 전쟁이 일어났어요. 피난처로 삼게. 저기 이스라엘 가자 전쟁 이런 거 보니까 지하 땅굴을 틀어놓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거기다가 바닷물을 탁 틀어갖고 지하 땅굴에다가 퍼부어갖고 그렇게 하마스 요원들을 잡는 걸 봤어요. 그 땅굴이 피난처예요. 북한도 땅굴 파고. 교회가 피난처예요. 교회가 성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교회의 공간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정해놓은 장소가 여러분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을 찾는 것이 피난처예요.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기도하십시오.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눔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는데 우리 이렇게 나눔하잖아요. 여러분 질문 잘해요. 목사님한테 목사에게 질문 잘하나요? 목사는 어떻게 사세요? 목사는 기분 어때요? 무슨 일 일어났어요? 늘 여러분이 묻잖아요.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대처했는지,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그때 하나님을 생각했는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교제예요. 하나님께도 물어야 돼요. 내 인생의 사명은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알려줘요.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알려줘요.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질문 어디서요? 피난처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고 세 번째로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신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랬죠? 주께서 이루신 일을 전파합니다.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합니다. 주의 행적을 전파하는 것. 그게 뭐예요? 간증하는 거죠. 온 한 해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느끼고 깨닫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건강하고 그리스도에서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저도 이제 어제 가족들을 만났어요. 형님들도 만났는데 가족들이 하는 막년회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술 차사게 형님들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매형도 부고, 그러나 그곳은 인간적인 즐거움과 덕담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은 없습니다. 그저 즐겁고 먹고 노는 거예요. 어제 우리 가족들 막년회 갔다는데 잘 먹었어요. 어제 뭐죠? 회 먹고 왔어요. 광어회. 설교는 좀 이런 걸 해야 재밌잖아요. 미타면 광어회 맛있더라고. 우리 희수가 처음 광어회 먹었는데 잘 먹더라고. 근데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진짜 사랑에 대한, 진리에 대한 그런 나눔이 있나요? 없잖아요. 세상 막론에는 그저 즐겁고 노는 거예요. 이제는 28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느끼는 행복과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주는 그 평안과 기쁨을 받을 수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야고보서 4장 7, 8절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복이라고 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이번 설교는 주제 설교라 다른 거 없어요. 본문 막 강의하고 쪼개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한 주제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구나.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 하나님 언제 가까이 나에게 온다고? 내가 가까이 갔을 때 가까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는 만큼 하나님이 다가오셔요. 하나님께 가까이 안 가면 안 다가오셔요. 제가 신학생 때고 또 군 복무할 때도 우리 집, 제가 원정동에 살았는데 원정동 그 뒷산에 이렇게 작은 동산이 있었어요. 거기를 매일 아침 찾아갔어요. 신학생 때도. 그래서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찾아가서 누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는 한량이다. 어떻게 이렇게 좋냐. 산에나 올라가고. 누나는 거기서 말씀 묵상 기도하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뭐라고 음성을 들을까요? 아, 종만아, 내가 외롭다.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종만아, 내가 외롭다. 좀만 더 같이 있자. 그 음성을 들렸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신학생 때 하나님은 외로운 하나님이에요. 왜?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얘기할 사람. 하나님과 얘기하고 이 시대의 아픔을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깨닫는 그런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서론적으로 본론적으로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방법 첫 번째는 예배예요. 개인 예배와 공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찬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하고 찬송가든 복음성가든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예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하는 게 예배예요. 두 번째는 말씀 묵상이에요. 제가 큐티내는 바꾼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생명 말씀 하다가 또 성경 한 장을 제가 늘 묵상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했었는데 여러분에게 오늘 나눠줄게요. 큐티. 여러분 못 받은 거예요. 교회 재정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릴 것입니다. 이게 1월, 2월달 합본인데 1월, 2월 합본인데 이걸 아침마다 묵상하고 여기다 적어보고 제가 그리고 또 기도실을 쓰잖아요. 여기 본문에 맞는 하나님께 기도, 올린 기도를 쓰고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쓰는 기도를 여러분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말씀 묵상하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예배와 말씀 묵상과 또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마가복음 11장 24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갈 거예요?
내가 가까이 가야 하나님이 오십니다. 이건 진리예요. 말씀 잘은 다 거의 정리됐는데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 이렇게 옛날 시대에는 등을 이렇게 들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 등불이 없이 그냥 밤길에 가면 어둡잖아요. 길이 두 갈래로 어떤 건 잘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불을 들고 빛이 대신 이 말씀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생각하고 깨달으면 내가 어떻게 살지가 나오는 거죠. 그게 말씀 묵상이에요. 어떻게 말씀 묵상 해보시겠어요? 네. 말씀 묵상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면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복을 찾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도 한번 해봤잖아요. 실험으로 복권 한 장 사봤다고 그러죠. 근데 안 됐어. 복권 되면 우리 저기 교회도 이사 갈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복을 찾아 헤매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예배 장소에 온 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확신한 게 복입니다. 서론적인 얘기 있잖아요. 그 아삽 당시 악인들이 텍세에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받는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복되지 세계적으로 문제가 많잖아요. 전쟁이 두 군데에서 일어나고 북한도 지금 오늘 아침 속보를 보니까 전쟁이다 막 선포하고 김정은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마음 평안하고 안정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큰일이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십니다. 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의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인생은 쉽습니다. 사명을 받아야 쉽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지, 올해는 뭘 할지, 올 하루는 뭘 할지 하나님께 감동을 주시고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평안이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결단이 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때로는 나의 피난처에서 한탄하며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악인이 득세해도 9년이면 끝나요. 예?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득세했지만 하나가 숙청되면서 10년을 안 갔잖아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신 평안과 기쁨입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내년 한 해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의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올 한 해를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갔는가로 정리합니다.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화날 때, 분노할 때 우리의 마음을 세상 사람들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적을 향하여 쏟아부었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분노와 억울함과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모든 기억들도 생생하게 기록해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